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요한복음 맥잡기, 2. 예수님의 7가지 자기증명, 3.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4. 율법 시대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시대, 가나 결혼잔치 성전, 5. 니고데모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한복음 맥잡기인데요. 요한복음은 4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다른 복음서들보다 20에서 30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도 요한이죠. 1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는 다른 인물이니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장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여 예수님의 길을 닦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심령 위에 구원과 생명을 선언하셨으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운 증인으로서 예수에 대해 또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요.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심지어 바울까지도 모두 순교하고 이제 거의 100세 노인이 된 자신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으니 당연히 신앙의 핵심 인물, 상징적인 사람이었겠지요. 지도를 보시면 요한이 예배된 밤모섬은 여기인데요. 이곳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모든 가정교회들이 수신자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단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던 사람들,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힘과 소망이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의 의미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와 해석들이 필요했는데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가득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죠. 믿음, 믿는다 라는 단어가 100회 정도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이 믿음과 뗄 수 없는 빛, 생명, 사랑, 구원, 진리, 영생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장 참수를 당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핍박의 시기에 목숨을 걸어도 될 진리이자 구원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7가지 자기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표제어가 말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절대자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증명, 계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인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본문에서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입니다. 요한복음은 족보나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3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창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단 2절로 꿰뚫는 건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장 초반부터 명확히 해두고 복음서를 정리해 나가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 생명과 빛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번째, 율법 시대와 예수에 대한 믿음의 시대, 가나 결혼잔치와 성전입니다. 요한은 가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소개하는데요. 왜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아니라 물을 술로 만드신 것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진행되었는데요. 가나의 결혼잔치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결혼식 하인들에게 떠서 전해주라고 한 물은 율법이 규정한 대로 하객들의 부정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잔치 주인이 준비한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잔치 책임자에게 떠서 갖다 주게 했는데 정결 예법을 위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최상급 포도주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포도주 맛이 좋았다, 술 이야기다, 우리도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은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항아리에 채워진 정결 예법을 위한 이 물은 곧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즉 이제 구약의 율법이 그 기능을 다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시대가 열렸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라는 뜻이죠. 하인들의 순종으로 기적이 완성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어서 대제사장 직분도 로마의 통제 아래 매매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처소가 제수용품 영업장으로 변해버린 것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사건인데요.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정치와 결탁하고 권력과 손잡은 종교, 인간의 추악한 죄와 물질주의의 극치로 변질되었으면서도 그 안에서 율법에 맞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하는 율법적인 성전의 시대가 종료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중심, 마음 성전이 중요한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니고데모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개념을 설명하시다가 믿음으로 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넓혀서 설명해 주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보는 자마다 모두 살 것이라며 높이 든 노뱀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는데, 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 내용을 담은 이 구절은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져 부르면서 외웠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불러볼까요? 구약의 완전한 종료와 예수시대의 새로운 개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신앙, 겉으로 보이는 경건의 시대에서 내면의 거룩함이 필요한 영적인 전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 얻게 되리라. 요한복음 1장.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다. 생겨난 것 가운데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다. 그 어둠은 빛을 눌러 이기지 못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이름은 요한이다. 이 사람이 온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것이었다. 참 빛이 계셨다. 그 빛이 사람마다 비추신다. 세상 속으로 오고 계셨던 것이다. 세상 속에 그분이 계셨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 소유의 땅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 자신의 사람들이 그분을 곁으로 모셔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혈통을 따라서나 몸의 뜻을 따라서나 남자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분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한다. 그가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그분이 가득 가지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이지만 은혜와 진리를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을 뵌 사람은 여태껏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뿐인 아들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 품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자세히 알려주셨다. 이것은 요한의 증언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어 선생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했을 때의 일이다. 그가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부인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선생이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말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이 그 예언자입니까? 요한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낸 분들에게 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생은 스스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나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입니다. 너희는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하고요. 예언자가 이사야가 말했던 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선생은 왜 세례를 주십니까? 선생 자신이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도 아니시면서요.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 자신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르단 건너편 베다니에서였다.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던 곳이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치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나보다 훨씬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고요. 나 스스로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일,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내가 똑똑히 보았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요. 나 스스로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 위로 성령님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그런데 내가 직접 그것을 보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증언했어요. 다음날 다시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명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요한이 말한다.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이 말은 번역하여 옮기면 선생님이다.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오세요.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내내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다. 시간은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2명 가운데 한 명은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친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번역하여 옮기면 그리스도이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시몬, 곧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대는 게바라 불릴 것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레오로 떠나가고자 하셨다. 그때 필립을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필립은 베세다 출신이고 베세다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도시이다. 필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 그에게 말한다. 모세가 율법에 그분에 관해서 적어두었고 예언자들도 그랬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님, 곧 나사렛 출신이신 그분 말이야. 그러자 나다니엘이 필립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어? 필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한다. 와서 봐. 예수님이 나다니엘이 자기한테로 오는 것을 보시고는 그를 두고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속임수가 없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필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그대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대를 보았어요.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라삐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삐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대를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대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볼 겁니다. 그러고는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늘이 열려 있는 것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유대아 사람들의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말했다. 라삐님, 우리가 알기로 라삐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삐님이 몸소 행하시는 이런 징표들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말한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신이고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대에게 여러분은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합니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요. 바람은 불고 싶은 곳에서 불며 그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그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대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런 일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멘,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했는데도 그대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그대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분, 곧 인자 말고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렇게 인자가 높이 들려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이런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들이 악했기 때문이지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을 가까이로 오지 않아요. 자기들이 한 일들이 들추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은 빛 가까이로 옵니다. 자기가 한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것임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아 땅으로 갔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세례도 주고 계셨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 에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 세례를 받았다.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아 사람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그들이 요한한테 가서 말했다. 라삐님, 요르단 건너편에서 라삐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라삐님이 몸서 증언해 주셨던 사람 있지요? 보세요.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모두가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으면 사람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나를 위해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죠. 나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의 앞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입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가 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기뻐합니다. 바로 그런 기쁨이 나에게 가득합니다. 그분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라들어야만 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보고 들으신 것,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재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손안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사람 위에 머뭅니다. 아멘.